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기 교과 에베소서 오늘은 5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기억절은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번 교과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담, 모든 장벽, 모든 분열을 무너뜨리고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요. 이것이 다는 아니었지만 지난 교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볼 때 좀 다루었고요. 이번 기의 교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화목시키는지, 담을 헐게 하여 연합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헤롯 성전, 예수님 이전에 복원이 되었고 확장이 되었던 헤롯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분리하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에는 어떤 명각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그 명각에는 한 경고문이 적혀 있고요. 이 명각이 1871년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는 33.5cm, 그 높이는 22.5cm, 넓이는 14.5cm, 그렇게 크지 않은 석회석 돌에 7줄로 된 그리스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두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의 담과 두른 벽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잡히는 자는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아주 좋지 않은, 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가 적혀 있는 문구였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좀 흐른 뒤에 1936년에 또 하나의 명각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는 온전한 것이 발견이 되지 않고 일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전자는 튀르키예에 있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발견된 이 명각은 록펠러 박물관, 이스라엘에 있는 박물관에 현재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바라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 분리를 시키는 장벽에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었을 때 두의 민족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다가 하나의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에 어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외부인도, 어떤 사람도 이 담과 벽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들어오는 사람은 잡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문을 외부인이 바깥에서 본다면 도대체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이번 교과에서는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사람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분리된 나의 관계, 깨어진 모든 갈등의 관계, 상처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맛보고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5과를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소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벽과 그 담을 어떻게 허무셨는지에서 좀 살펴보겠고요. 목요일 교과에서는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어뜨릴 뿐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 특별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의 의미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겠고요.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이 그리스도는 수요일 소지를 통해서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사자라고 하는 분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교과의 소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지난 교과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이어지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부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강조점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상황은 밖이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빨간 글자를 보시면 밖에 있었고, 밖에 사람이라, 외인이요,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디에 밖에 있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밖에 있었고 안에 있었고 그런 의미로서는 분리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그들은 비하하며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자라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것은 존중하는 호칭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13절에서는 이 불화되는 관계가 13절에서는 새롭게 가깝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어떤 대상과 가까워졌을까요? 밖에 있던 대상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가까워졌고요. 소망도 가까워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에게도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고 있는 에베소 신자들,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고 있는 이 중간에 누워있는 한 할아버지는 이름이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호주 사람입니다. 이 해리슨은 14살이 되었을 때, 14살이었을 때 한쪽 폐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중에 13리터의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으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평생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이 많은 피를 받아서 살아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기도 헌혈을 하며 피를 나누어 주며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호주에서는 만 18세가 되어야 헌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슨은 18세가 되었을 때 첫 헌혈을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첫 헌혈을 하고 났을 때 의사로부터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피가 특별한 피인데 그의 피에는 이 RH병, RH병이 뭔가 하면 산모가 태아를 잉태했을 때 혈액형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ABO식 혈액형이 있고 RH형이 있습니다. RH는 보통 ABO식은 뭐 A형, B형, O형 뭐 그렇게 다르지만 ABO식은 플러스, 그러니까 RH 플러스 혹은 RH 마이너스 그런 형인데 산모와 태아가 RH형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RH형이 다를 때 산모의 피가 태아의 적혈구를 공격하여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리슨의 피에는 바로 그것들을 방지하고 막는 항체를 형성하는 특별한 뭔가가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슨은 더욱더 그가 헌혈을 많이 합니다. 18세에 처음 헌혈을 하기 시작하여서 지금 사진의 장면은 81세에 마지막으로 헌혈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평생 1173번의 헌혈을 하게 됩니다. 그의 헌혈을 통하여 그의 피에서 만들어낸 백신이 수많은 그러한 산모와 아기가 불편한 상황에 있는 그 병들을 고칩니다. 그래서 무려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의 아기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어머니들 또 아이들이 다 이 아이들이 살아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의 피로 만들어진 그 백신 때문에 전혀 낯설게
알지 못하던 많은 엄마들이, 아기들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원수들은 아닙니다. 서로 원수 사이는 아니죠. 같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고통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해리슨의 피에서 나온 백신이 그들을 훨씬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복을 경험하면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지간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깝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하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 선민 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연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불화와 균열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깝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교과 6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넓은 균열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화와 분열이 거기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람들 사이에 민족과 나라와 또 계층과 빈부와 남녀와 여러 분열과 갈등들을 경험하는데, 그러한 분열과 갈등, 불화와 그러한 상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러한 불화의 해소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재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화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원수된 것, 이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이 원어적 의미는 적대감이라는 뜻입니다. 그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죽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한 몸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서 그들 사이에 있는 서로 적대감을 십자가로서 죽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혹은 그분의 백성과 가깝게 되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1월 교과에서 살펴보았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을 죽여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 적대감이 있던 자리에 단지 그것만 치워버린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화해를 자리 잡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화해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화해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그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그 화해로 인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창세기 45장에 보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과 요셉이 감동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그 옥에서 뭔가 좀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 간수와 자기를 매질했던 그 간수와 어떻게 화목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화해하는지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빌레몬서에 보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빌레몬과 그의 재산을 손실을 끼치고 도망을 갔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복된 다음에 다시 그들 둘이 만나서 화해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어떤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그 화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화해는 누군가 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쌍방이 만났을 때는 더 분명하고 깊은 화해가 이루어졌고요. 적어도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있었을 때 그 화해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불화와 분열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쌍방이 그렇게 분열된 사람이 서로 쌍방이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있을 때에는 더 그 화해가 쉽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화해의 중요한 기초, 그리고 이유가 어디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미국에서 대단히 황당한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사였던 보텀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퇴근을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려진 문에서 한 여성이 총을 쏘아서 이 보텀 진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총을 쏜 사람은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3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에 자기 집 층수를 잘못 알고 4층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 4층에 보텀 진이 살았습니다. 서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고 한 남자가 그 안에 들어 있으니 이 앰버 가이거는 즉시 자기의 집에 사람이 침입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날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총을 꺼내어서 안에 있던 사람을 쏘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결과로서 터무니없는 형량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종신형,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가 5년 뒤에 가석방이 가능한 10년형을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재판이 이루어질 때 그 피해자였던 동생, 이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형제가 18살이었습니다.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참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울고 있을 때 그 판사에게 이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피해자의 동생이 한 요구를 합니다. 판사님, 지금 저 피고인과 피고인을 한번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전혀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판사가 허락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피해자 보텀 진의 동생이 이 가해자 앰버 가이거를 포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교도소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 보텀이, 형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에서 나오는 그 가해자를 위하는 용서와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브렌트 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화해가 2018년 미국의 한 법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떤 불화되고 원수이지 않습니까? 자기 형을 죽인 그 가해자.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진심으로 채워져 있었고 충만했기 때문에 저러한 화해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의 삶에서 불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는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음 서두에 살펴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렸다는 것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성전에 있는 그 담이었죠. 성전은 솔직히 말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공간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공간에
헤롯이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성전과 이방인을 위한 공간이 덧붙여지면서 원래 성전의 벽과 담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누는 분리의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막힌 담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폐하여졌다는 것을 이 구절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아도 그렇고요.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적어도 5군데에서 바울은 그 신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십계명의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또 준수하고 따를 것을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5째 계명을 언급하고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은 간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임을, 죄임을 설명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7째 계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을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째 계명을 언급하고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탐내지 말라는 10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에베소서에서는 5번, 그리고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많이 강조되어 있는 십계명에 대한 언급과 기록들은 그 계명이 폐하여지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을 전혀 설명하거나 동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규례들로 이루어진 혹은 규례들로 표현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런 구속사적인 어떤 면들을 보여주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쐐기로 해석되고 확대되며 오용된 구약의 법체계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십계명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당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오용하여서 잘못 해석하여서 무거운 짐들로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한 잘못 해석되고 확대되어서 오용하고 있는 그러한 계명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자체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도덕적 율법 계명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의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의식적인, 의례적인 그러한 율법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길과 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는 이 책에서 길을 닦았던 로마인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그와 비교하여서 담을 쌓았던 중국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흔히 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자랑은 길이었습니다. 길을 잘 닦았을 뿐 아니라 그 길을 네트워크를 시켜서 서로 연결하여서 엄청난 편리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담을 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만리장성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흉노족 외부 이방 나라들을 민족으로부터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시오노 나나미는 어떤 중국인들의 폐쇄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로마인의 어떤 진취성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도 명나라 당시에 보면 이 정화라고 하는 내시 이 장군이기도 하였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아프리카까지 큰 배를 가지고 가서 원정했던 그런 역사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로마인의 길이라는 것과 또 중국의 대표적인 어떤 명물인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담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길은 자신도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고 담은
자신도 가지 않고 남도 오지 않도록 막는 뭔가 그러한 이 주제, 의미로서의 내용은 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맡고 있던 담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길이 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직접적인 길이 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과 담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허신 담이 있으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한 의미를 살펴보면 특별한 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교과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부정적으로 된 모든 것들을 허무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담을 허물고 잘못된 계명에 오용된 그것들을 또 허무시는 그 예수님은 이 수요일 교과에서는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사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시면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여기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만 당시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물론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전통을 세웠고요. 그들이 교만하고 외식적인 삶을 살면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까운 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평화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지요. 서두에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6장에서 평안을 기원하는 부분으로 에베소서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뿐 아니라 바울의 다른 서신뿐 아니라 이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애를 사실 때에도 평화의 사자였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 역시 평화를 드러내는 그런 사자로서,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화의 사도 메달이란 것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기리고 감사와 예우를 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1975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한국전 참전 용사와 그 유가족들에게 주는 메달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한국으로 초청하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직접 나가든지 해서 수여를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기도 하고요. 장관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모든 공통점은 지극히 존중과 예우를 담아서 이 메달을 수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젊음을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가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메달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땅에 평화가 이르러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에게 이런 종류의 메달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신자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또 존중의 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평화를 경험하는 자는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죠. 여기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뭔가 평화에 관계되는 삶을 살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평화를 공포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잘 아시는 이 이탈리아 아시시의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 평화를 위한 기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은혜가 머무를 때 우리 주변에 작고 큰 분열 또는 갈등들로부터 그것들을 평화롭게 하고 화해시키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교과에 있어서는 허무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사자로서 나타나시고 허물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한 존재, 즉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한 세 사람을 지은 것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되어간다는 말이 뭔가 자라고 성장한다는 어떤 생물학적 용어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지어져 간다는 말은 건축의 용어로서 뭔가 건물들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진행형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기가 이쁜데 아무리 이쁘지만 계속 어린아기로 머물러 있다면 부모나 조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이 어린아기가 잘 어른으로 성장하여서 자기 일을 하도록 자라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그것들이 중간에 완공이 되지 않고 건축된 상태에서, 이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그러한 한 존재를 예수님의 피로 만드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오래전부터 지었던 한 성당이 있습니다. 1882년에 착공을 했는데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141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시작한 건축가는 안토니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인데, 어쨌든 이 건축물이 바르셀로나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교회로 만들어졌고, 그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계속 자라나게 하고 짙게 만드시는 그러한 성장과 자라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신물교훈 70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도 혹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있는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도 편만에 계셔서, 어디에든 계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된 동기는 감동을 통해서, 사랑의 감동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은 어딘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신자들과 연합하여 모일 때에 거기에 성령이 훨씬 더 잘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잘 자라고 익어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말한 그 아기가 자라듯이, 사람이 자라듯이 성장하듯이, 또 건축물이 완성되어 성장하듯이, 이것은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어떤 몸된 형제들과 우리는 분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담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성전으로서의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이방인들이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출입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교회의 부분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그것들을 완성하게 하는 거대한 이 땅의 교회로서의 연합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가족의, 가정의 한 멤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분열되고 갈라진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이 연합의 모습은 하늘과 이 땅의 교회가 연합하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샘플이 된다고 에베소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민족의 분열, 나라의 갈등, 또 남북의 갈등, 빈부, 지역, 남녀, 시대, 세대, 여러 아우르는 모든 분열에 있어서, 갈등에 있어서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열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이 분열이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고, 이미 해결되었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결될 수 있음을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 5과를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엇을 허물었는지, 그것은 모든 분열과 갈등과 막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렸고, 또한 새롭게 만드시고 세우신 존재가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갈등된 존재를 하나로 어우러서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고 지어지게 한다는 그 두 뚜렷한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능력을 살펴보았고요. 그 중앙에는 그 모든 것들을 어우르는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무너져야 하고 어떤 것이 세워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셔서 함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